오늘 오후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천국이라고 그러죠. 가정이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마음의 천국은 마음이 천국을 소유한 것이고요. 또 교회도 천국이죠. 그것은 바로 교회가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도 천국을 소유함으로 천국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천국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는 말세를 말하죠. 의인들은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한 사람들, 끝까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친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즉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천국에 가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이 삶 가운데 우리는 천국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들은요, 우리가 죽으면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천국은 살아있을 때도 소유하다가 죽었어도 가지고 가는 나라예요. 그걸 가서 누리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에요. 이 천국을 소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을 소유하십시다. 천국을 소유하십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이 값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값진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나가셨는데 큰 무리가 따라오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배 위에 앉으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때에 다양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는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어떤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씨앗들이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가는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 모르고 그냥 왔다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마귀가 와서 뿌려진 씨앗,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빼앗아간 거예요. 앉아있어도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집에 가 있어요. 근심 걱정에 가 있어요. 자식들에게 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마귀가 말씀의 씨앗이 우리 밭에 떨어지자마자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기억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죠.
두 번째로 보시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다라고 했어요. 돌짝밭. 흙이 얇고 깊지 않기 때문에 싹이 나긴 나요. 그런데 햇빛이, 태양빛이 비치면 곧 말라버리는 것을 말해요. 죽어버려요. 다시 말해서 돌밭은 말씀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깊이가 없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심령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깨닫긴 해요.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또 금방 세상에 나가면 시들어버리고 약해지고 자신이 없어지고 결단한 것은 온데간데 없고 이런 상태. 이게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길가같이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돌로 여러 가지 바위덩어리로 이제 있으니까 말씀이 떨어지는데 깨달아지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 뿌리 내리지 못하면서 꼭 말라 죽습니다. 열매도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자는 어려움이나 박해가 오면 열정은 썩어지고 믿음이 없어져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가시나무들 가운데 싹이 자라지 못하게 되어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가시밭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막 자라나요. 자라나다가 바람이 불면 가시에 찔려요. 꺾어져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세상의 욕심에 끌립니다. 돈 욕심에 끌립니다. 결국 욕심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밭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밭의 종류는 우리 마음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같이 길가와 같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돌짝과 같이 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마음이 아니라 가시덤불같이 뿌리를 내리지만 세상의 여러 환경에 이리치고 저리치고 그래서 말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굳은 땅을 기경해야 되고 돌짝받는 돌을 골라내야 되고 가시덤불을 다 잘라서 다 옥토로 바꾸어야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 지켜 행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천국에 관한 비밀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자,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자, 그런 자들의 비유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게 되고 실천함으로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그 말씀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마음이 완악한 사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은 완악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굳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온갖 바위 같은 것으로 꽉 차있지 않습니까? 가시덤불 같은 것으로 꽉 차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는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 순종하고 실천하고 적용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100배, 60배, 30배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래서 천국을 날마다의 생활 속에 소유하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게 주는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그래 오늘 이 말씀대로 회개하고 다시 다짐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매일매일 결단하는, 그래서 천국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 이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따라서 합니다. 복음의 현장에도 사탄의 역사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다 씨를 뿌렸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밭에다 가라지도 함께 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밀이 자라날 때 이 종들이 가만 보니까 가라지도 함께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 종들이 주인에 가서 우리가 분명히 씨를만 뿌렸는데 가라지도 함께 자라게 됐네요. 어떻게 할까요? 뽑아낼까요? 그때 주인이 그럽니다. 혹시 가라지 뽑아내려다가 밀도 함께 뽑힐 우리가 있으니 내비둬라. 추수 때가 돼서 그때 가라지는 따로 뽑아 불에 태워버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씨를 뿌리는 농부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원수는 마귀입니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고, 그리고 좋은 씨는 하나님 백성된 성도들이며, 가라지는 바로 마귀의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라지 비유가 주는 의미가 뭡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마귀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뭐 교회 안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사탄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걸 생각해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마귀와 영적 싸움이 끊임없이 싸워서 이겨야만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장 이 마귀의 세력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혹시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상할까 염려하여 심판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까지 우리는 이 가라지, 이 사단의 악의 세력들의 시험과 연단과 유혹을 끊임없이 이겨내야지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지옥이에요. 매일매일 고통이에요. 매일매일 염려와 근심이에요. 이 영적 싸움에서 끊임없이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귀신의 존재도 인정해야 돼요. 어둠의 양심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믿음의 눈을 열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내 가정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성도들을 시험하며 복음 전파를 방해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도전보다도 복음의 능력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현장에서
사단의 역사에서는 믿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여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영적 성령의 이름으로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천국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소유해야 합니다. 근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천국은 가만히서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사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노력했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천국을 누리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의 건물 건축 구조는 흙으로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품은 집에다가 보관해 놓으면 도둑맞기가 일수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자기만 아는 자기 밭이나 우리로 말하면 논이나 산에다가 묻어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 죽었네? 그걸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의 땅을 소작하는 농부들이 농사를 짓다가 보니 뭐 걸려 나오네? 보화가 있는 거예요. 소작인이 어떻게 해요? 다 덮어두고 집에 가서 다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보화 때문에. 보화는 뭐예요? 천국이에요. 내가 천국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면,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싶다면, 오늘 농부가 자기 전 세상을 다 팔아서 땅 주인에게 주고 그 보화가 천국이 묻혀져 있는 땅을 사야지만이 그 천국 보화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해요? 천국의 가치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그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과 바꾸어도 손해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생명까지라도 아깝지 않게 바꿀 수 있는 가치가 그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고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불신자가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위해서 내 자신이 그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내가 그것을 원하는 만큼 오늘 각자에게 천국이 그만큼 생명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가치 있는 것으로 투자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귀한 가치를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사실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바른 신앙을 가진 자만 이 천국의 가치를 알고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 사람이 우리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을 사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 욕심을 버리고 정말 생명의 가치까지도 투자함으로 내가 사야 될 만큼 가치가 있는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천국을 소유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이 너무너무 값진 것이어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첫째로는 마음을 옥토로 바꾸어야지 함을 깨닫습니다.
이 복음의 현장에 사탄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소유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오늘 천국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고 천국 같은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